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고 다 같이 신앙을 드리고 2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265장 찬송.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동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열절 구약의 피를 오늘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서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순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송아지 한 마리에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송아지 숫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성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봉우리고 하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봉우리인데 오늘 유월절과 오순절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박영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구원받은 이후에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아휴, 한바탕면 저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 뭐야. 이제는 살았다. 만세. 그러더니 그 사람이 집에도 가지 않고 아예 강가에 텐트를 치고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앉아서 강물을 쳐다보면서 한바탕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세월을 보낸다면 어떨까. 죽을 뻔한 목숨을 건졌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에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더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물가에 앉아 한평생 목숨을 건진 그날만 고시고 있다면 생이 더 주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때 물에 빠져 죽으나 구조되어 30-40년 더 살다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구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이제 지옥에 안 가게 되어 다행이다 라며 안심하는 수준에 머물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부르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란 주님과 연합하여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며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거룩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앙에는 두 봉우리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봉우리고 하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봉우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머물러요. 유월절.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것만 부르고 있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가 있어라. 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이 구원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우리의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정월 보름에 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어저께 설날 됐잖아요. 그러면 정월 대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15일 동안 그때가 가장 달이 크게 뜨는 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추석. 제가 이렇게 구약을 보니까 거의 우리들이 갖고 있는 풍습은 이미 그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법도에 흘러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던데 하고 유사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거의 이 제사 방식이 똑같습니다. 거의 제사. 우리도 무슨 제사를 내면 반드시 돼지 잡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할 때 소를 잡고 말이죠. 또 제주도 사람들 넋두리 할 때 뭐 잡아요? 닭 잡는 거 알아요? 닭에 피를 쏟아서 뿌린다. 여러분 동지석달 동짓날 뭐 먹어요? 팥죽 먹어요. 왜 그래요? 붉은 피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이 유래가 인류 문학적으로 볼 때는요 다 물려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이제 그대로 전수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수가 되는 게 뭐냐면 기록이 있어요. 모세가 써놓은 기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짓날 팥죽을 어떻게 먹어라 이게 없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냥 흉내내다 보니까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떡국떡 자셨죠? 왜 설날에 떡을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왜 떡국을 먹어요? 그걸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가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와 같이 다 하나하나의 음식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것이 그냥 최근의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 얘기부터 나오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서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 6월절이 지나고 7일 동안에 무교절을 지내는데 이 무교절에 먹어야 될 양식은 뭐냐?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 무교병은 뭐냐?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 맛이 없어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먹게 하는 것은 뭐냐? 이 무교병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거기에 이게 맞물려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의 책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진실함이 나오죠. 순전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롭고 진실하며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다. 그러니까 밋밋해. 그러나 순전함을 말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순전함을 말합니다. 색깔 중에 가장 고상하고 품위 있는 것은 하얀색입니다.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교병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얘기한다. 순전함, 진실함을 말한다. 이 진정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교병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가? 그건 바로 77절에 해당되는. 그거는 77절은 우리의 첫 수확하는 절기를 말하는데 6월절이 지나서 7일간 7번, 그래서 7, 7이 49예요. 그럼 49에서 그 다음날이 50에,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번에 10개가 있다. 순이라는 건 찰순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7, 7이 49에서 하나를 더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의 피로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오순절 날에 돌아와서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첫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은 언제냐?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이에요. 구원의 생일은 뭐예요? 구원받은 날은 6월절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1990년 1월 16일 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교회 창립 1주년, 2주년, 올해 이제 31주년이 맞춰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가 생겼다. 그 교회가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주신만 설교하고 세계백만 설교하는 것. 이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날라놀러하고 그냥 환상이나 보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각 좋은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아요. 그걸 왜 받아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함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때는 예수의 생명이 바쳐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교회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어떻든지 못하지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뭐냐? 구원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또 다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삼풍에 있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열매가 있어요. 여기도 김동훈 집사님, 강재원 집사님, 우리 김창원 집사님, 이 저희 교회 첫 번째 열매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들이 또 성령 받아서 또 열매를 맺는다. 이게 참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 보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다고 초창기 때 멤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 와서 30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성령 받아서 또다시 복음의 열매를 맺으러 다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끊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박목사 것이 아니죠. 열매는 농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어졌어. 그럼 열매 누구 거냐? 하나님 거. 착각하면 안 돼. 박목사가 여기서 3년도 목회해서 이런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그게 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의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러니까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주어져 있는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이렇게 섬겨지는 은사가 다 달라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소강 상태에 있다고 여러분 자만하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돼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 6월절에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 그래서 6월절 이후에 그 무교절을 7일간 지낸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보다도 순전하고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것. 두 종류의 성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6월절에 머물르는 성도가 있어요. 자기 혼자서는 진실하고 거룩하고 얌전하고, 그런데 뭘 못하느냐? 사역을 못해. 자기밖에 몰라. 그럼 왜? 6월절 신앙이에요. 권사님, 제가 오정현 목사님 이야기 한번 할까요? 권사님, 오정현 목사님이 서울에서 서울 올라왔을 때 대학 시절 때 하숙을 했대. 하숙을 했는데 장로교회 장로님네 집에 하숙을 했어. 늘 평안하고 가정에 찬송 부르고 다투지도 않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도를 안 하더래. 할 줄도 모르더래. 그러다 이제 어떻게 시간이 돼서 또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이사를 갔는데 하숙을 이번에는 순복음교회 장로님집으로 갔대. 근데 이분은 그냥 말도 걸쭉하고 그냥 뭐 장로님 같지도 않은데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 전도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건 뭔가 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마음고생 많이 해요. 신학생이니까 연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한 말씀이 그거예요. 직접 들었어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하나는 구원받고 머물르는 성도가 있고, 비록 생활은 막 거칠고 막 헛번날 뭐 장로 부부가 막 헛번날 싸운대. 그런데도 전도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이 순복음교회가 숫자가 많은 이유를 잘 그때 알았다고. 나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6월절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6월절에 걸쳐서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가 이제는 6월절 신앙과 오순절 신앙이 다 섞여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딱 갈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것이 없어요. 순복음 같은 장로교. 우리 보고 이제 장복음교회라고 해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장로교면서도 순복음 같고 순복음이면서도 장로교 같아요. 지금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냥 불 받아서 성령 받았고 난리 치는데 열매가 그게 너무 많아. 또 한쪽에서는 그냥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시는데 아까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물에 빠져 죽어 살았던 그 장소에 가서 텐트 치고 360일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우리는 다 필요하죠. 6월절에 구원의 거듭남이 없이 절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사적인 성령론자가 많아요. 진정한 거듭남 없이, 중생의 경험 없이 사역에 몰두, 사역에. 교회 오자마자 막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그냥 막 쫓아다녀.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되면 다 번아웃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 어떤 사역도 3년 못 갑니다. 10년을 갔다 그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그냥 교회 온다고 일시키면 안 돼요. 그분들을 데리고 거듭남의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요. 애기 하나 낳는 것도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나자. 그것도 그게 나가지고요. 그 길러내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만 20세가 돼야 남자로서 군사로 내보냈다고. 사람 하나 기르는 것도 이렇게 많은 시간. 뭐 교회는 막 갑자기 그냥 예수 믿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집사 되고 뭐 되고 그냥 거기 직분에 매이는 거예요. 이 사역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 사역하려고 매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사무인 거예요. 애 낳는 곳이에요. 애 낳는 곳.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을 잘 길러내는 양육하는 곳이에요. 학교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장성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순서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나 누구에게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누가 교회 하나 쓸만한 사람 오면은 그냥 뭐 주일학교 교사해라 뭐해라 하긴 잘해.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엉망진창 돼요. 결국은 나고자 쓸모없는 열매는 열매인데 썩은 열매, 벌레 먹은 열매. 이제 다 지내놓고 나니까 후회스러워요. 후회스럽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6월절에 봉우리를 와 있는지, 나는 지금 그걸 지나서 오순절에 와 있는지. 이제는 우리는 장성한 교회가 됐어요. 이제 31살이면은 장성한 나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지금 많은 교회를 섬겨지는 이제 아주 강력한 힘 있는 청년 시대에 왔습니다. 코로나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각각의 주어진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열매 맺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요. 결코 우리는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줘놓고 우리가 안주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은 제주를 내년 세계를 이를 위해서 저 1년 동안 우리가 잊혀진 코로나로 잊혀진 세월 같으나 우리는 더 결심 있게 하고 특별히 지난 1년 동안에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정마다 배달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저 감사하자.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날이 풀려지는 대로 제가 어저께 왜 고생해 나갔더니 이 무슨 삼나무 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또 왔어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하여튼 꼭 이때만 되면 그냥 막 기침하고 눈물 나고 그 이런 것들이 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걸 잘 견디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저항력이 떨어지면 더 심해요. 저항력을 잃은 법은요 비타민C가 최고 좋습니다. 저 며칠 동안 안 먹었더니 금방 그게 빠져. 어떻게 불량히 먹었어요. 끝나자마자 밥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신이 어려울 때에 백신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되고 오늘 하나 배웠잖아요. 6월절과 오순절, 나는 지금 어느 주에 와 있는가? 오순절도 다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주저앉았다. 그때는 책망이 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나 좋다, 어린 반프리스톤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자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멸류관. 엊그저께 우리 강혜욱 전도사님 장례를 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환상을 봤느냐, 그분의 머리에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제가 봤어요. 짧게 사는 인생이지만 굵게 가요.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복음으로 살아내면서 가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래 사는 걸 왜 가래떡 먹는 거 알아요? 여러분 왜 떡국 먹는 줄 알아요? 가래떡? 길게 살다가. 우리는 그냥 장수가 그냥 대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의미 없는 장수는요, 그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가리키고 전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충주하는 이런 순교자적인 이런 신앙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발하셔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는 오순절의 자리에 올라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고 연휴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심신의 편안함을 쉬고 심기일전 또다시 새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2월달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신앙 주기도문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강재종 집사님 산부인과 수술 잘 마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삼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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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